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 오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티칭 하시는 방법도 보면은요,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잘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일타 강사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배우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가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잘 배우시고 잘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요,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중에 서울대 교육철학을 전공하신 박초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하셨던 이야기 하나가 참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인류대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손에 꼽고 인정하는 인류대학이지만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꼽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인류가 아니라 삼류다, 삼류.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 안에 가르치는 열정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안에 배움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은 사람들의 어떠한 평판과 상관없이 그곳이 인류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인류교회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그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인류교회가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인류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배움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을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서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 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투형으로
사형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음행한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음행이 뭐예요? 음행, 음란한 행위죠. 여러분, 어떤 여인의 마음 속에 음란함이 일어났고요, 그 마음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했고 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음행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행은, 간음, 여러분 이것은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리고 10가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계명은요 딱 2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2번째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음행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한 도덕과 윤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요, 남녀 간의 윤리, 성윤리입니다. 이성 간의 윤리, 이게 무너지고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와 거기에 감겨져 있는 파괴성과 심각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음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입니다. 보니까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산으로 등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남녀가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뒤에서 여보 소리 한번 쳐보랍니다. 그러면 몸을 움찔하면서 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업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중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자, 애인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요, 100명 중에 2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요즘 애인 없으면 장애인 소리 듣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안전지대일까요? 교회 안전지대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요, 남자 목회자 그리고 여자 성도, 여자 목회자, 남자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이성적인 이러한 성윤리에 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드러난 것만 건건이지 뚜껑 열어보고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산적해 있는지 몰라요. 사회도 교회도 성윤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바라본다면 가정도 지키고 사회의 도덕성도 지키고 거룩과 성결과 공의를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고 야 진짜 잘하고 있다, 말씀대로 하고 있다,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이 바로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박수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반드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인정도,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넘어뜨려 가지고 하여튼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 고발하려는 조건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율법도 그렇다, 그런 잘못 저질렀으면 그 돌로 쳐야 된다, 투영으로 사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 여러분 어쩌면 이게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돌로 쳐라, 죽여라,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른 법들은 다 시행할 수 있어도요, 사형은 마음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고 꼬투리를 잡히고 반역죄로 기소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알고 율법 아는데 왜 율법과 반대대로 행하냐고. 여러분, 율법의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처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면서 진짜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행, 간음,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신앙은 또 하나님의 때에 가지셔도 되는데 일단 음행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파괴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더 해서는 안 되는 일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고발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씌우려고,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진짜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마은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몸을 굽혀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말씀입니다. 뭘 쓰셨을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겁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땅바닥에 뭘 썼는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맥상, 흐름상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한 번 더 쓰셨거든요. 제가 볼 때
먼저 돌로 치라 이 죄인들아,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 하여튼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여쭈어 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요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안 죽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나자. 야, 정죄하는 사람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녀를 향한 용서와 더불어 그녀의 인생, 무너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난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을 예수님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못 살아가니까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모범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죄가 아니에요. 죄 지었다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가지고 족치고 죽여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는 가서 죄 안 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예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 지금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제거해버려야지, 혹시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치 음행 중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 세워놓고 이 여인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시간을 가질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회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본 통찰력을 내세우고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운 상황 얼마든지 개인 간에 만나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여튼 모였다고 하면 거기서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과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여튼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다 꼬집고 헐뜯고 정말 내 생각에 그리고 정말 공동체와 정말 나라를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분 사람들 지적하고 정죄하기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보여지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짐을 나누어 줄까, 어떻게 협력할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하나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여러분, 정죄와 비난과 비판만 앞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같은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전부 다 서기관들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의 비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교회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을 버리고 비판을 버리고 정죄를 여기고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손잡고 일으켜 세워줄까, 어떻게 그가 회개하고 거룩한 인생, 새로워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함께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대요. 찔림은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회개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양심 가책 느끼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은요,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선을 넘나드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죄 숨기려고요, 여전히 나는 의롭다고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 충직한 우리아 불러다가 여러분, 전장에 다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어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다윗이 발끈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일 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족치고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양심의 가책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양심의 가책 느낀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인생에 큰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보니까 거기서 막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가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여러분, 회개는 눈물 콧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눈물 콧물 다 흘린 다음에 삶은 여전히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눈물 콧물 안 흘려도요, 가서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거룩한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그래, 내가 가서 다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때에 남편이 이 여인 받아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남편과 분리되어서 이 여인 만일 혼자 살아간다, 여러분,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면 그 여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여인을 알고, 그 여인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여인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며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일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 경험했지만 오늘 이 여인이 그 받은 용서와 사랑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여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오늘 달라진 게 있어요.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사랑해 주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찬양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것을 유업으로 내가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을 버립니다.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 성결한 열매, 정결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오늘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높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지도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나,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까, 권력이 있나, 여러분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 저 진짜 의롭죠, 저 정말 잘하죠,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높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한 건 많아도 예수님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회복을 도와주고 육체의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인생의 호흡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혹시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 있냐? 없지. 천국이 이런 곳이다. 내가 너 정죄 안 한다고 했지? 앞으로 영원토록 나 너 정죄 안 할 거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부활하여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한 번도 그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천국에서 그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몰라요,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한테는 어이구 진짜 의로우신 분, 어우 대단하신 분, 엄청난 칭송과 찬사를 받으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께 정죄받을 겁니다. 천국을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높아져 있는 마음들, 자신의 의로움들을 정말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